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호세아서 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여호와를 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드러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사상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영적 음란함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접촉 선택의 순간 우선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접촉 선택의 순간 우선 멈춤. 접촉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접촉을 말해요. 근데 그 마음의 접촉이 사실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게 접촉할 것인가를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선 멈춤, 자동차가 달리다가 우선 멈춤이라는 것은 일단 묻지마 멈춤입니다. 무조건 멈추고 나서 상황을 보고 출발하라는 게 이제 우선 멈춤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끝없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살아가는 중에 끝없이 접촉을 하게 하루 중에도 뭐 수십 수백 가지의 대상과 문제에 접촉하게 되는데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린 거의 습관적으로 답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묻지마 접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묻지마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것들을 마주대하고 있고 접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접촉을 피할 수도 마음의 접촉을 피할 수도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쉽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접촉하고는 무지하게 어렵게 삽니다. 이러지 말고 우선 멈춤을 하고 바르게 접촉하면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처지는 상관이 없어요. 건강상의 처지나 재정적인 처지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르게 마음을 접촉시키기만 하면 삶은 아주 쉽고 재밌고 즐겁고 경쾌해지고 가볍고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다 묘사를 못하겠어요. 접촉 하나가 제대로 될 때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다 나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귀에 들린다고 손으로 만져진다고 마음이 접촉해버립니다.
아주 쉽게 접촉이 일어나지요. 근데 무지하게 삶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들에게 주려 하시는 어떤 복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 하면은 왕족에는 왕과 왕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왕과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 관료들과 귀족들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선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리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그 일반 백성들이고 왕족들, 고위 관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한, 그러니까 반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패역자, 반역자가 돼가지고 살육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하면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는 뜻을 좀 알면 좋아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됐다는 얘기는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의 그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스바라는 것은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숲입니다. 숲이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볼도 마찬가지로 요단 서편입니다만은 다볼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볼산 주위에 숲이 우거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나 요단 서편 다볼산 지역에 있는 이 다볼이라는 지역은 사냥터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올무가 되고 다볼에 친 그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살육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인간 사냥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백성을 보면은 그 백성이 사냥감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일반 백성도 제사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그 일반 백성의 사냥감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보거나 왕이 제사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끼리도 제사장이 제사장을 볼 때도 배반자의 상태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상태가 되고 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살육자가 된다. 살육죄를 저지른다. 진짜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의 만족과 자기 마음의 채움과 자기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사냥감으로 알고 사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살육죄라고 하고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유명한 사냥터가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것은 접촉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의 접촉에서 하나님께 접촉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접촉함으로써 접촉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반역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 빨대가 돼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 마음을 채울 것을 강요하고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거리를 사냥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것은 꼭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부하 직원도 사장님을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을 사장님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것이에요. 물론 사장님이나 왕이나 제사장의 위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아랫사람, 을의 위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냥이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강도 깊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거. 우리가 대통령을 막 욕하고 야단치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이용하려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터가 되는 것은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반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접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대상의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을 사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냥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냥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야단치고 사랑한다고 이끌고 양육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부모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마음의 채움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래서라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희생시키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 묘하지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선민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의 모습이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선민 모두에게 마음이 접촉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접촉됨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받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느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을 제공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이 접촉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이 오게 잖아요. 접촉하면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 접촉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느낌을 좋은 느낌, 유익된 느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느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형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를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실 때 윤리적인 어떤 교육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국과 지옥 가면 사람이 똑같이 양팔에다 긴 나무 막대기로 고정시킨다. 그러므로 팔을 굽힐 수가 없다. 근데 지옥과 천국이 똑같이 음식을 내놓는다. 근데 지옥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른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제공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 근데 천국에도 똑같은 음식이 제공되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늘 남을 생각하니까 음식이 주어지자마자 팔이 막대기에 고정돼서 묶여 있다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이 굶어서 배고파하는 사람을 다 떠먹이고 또 딴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딴 사람이 나를 떠먹여서 모두가 다 배부르게 사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의미가 깊지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냥터가 돼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의 접촉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그래서 이 배반의 이야기를 음행의 이야기로 지금 호세아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앞에서는 배반했기 때문에 사냥꾼이 되었다. 살육죄를 저지른 사냥꾼들이 되었다.
누구를 만나도 오직 자기에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로부터 기쁨이 주어지고 유익이 주어질 것인가만 생각하는 살육자들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음행과 더러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한 마음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 사상의 핵심 부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음란함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적 음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음란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역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야다 동사를 쓰는 거예요. 야다가 뭐라고요? 마음이 접촉합니다. 접촉하면 접촉한 대상으로부터 느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접촉하여 느낌을 받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야다의 알미 없는 마음 상태를 음란한 마음이라. 하나님을 야다로 알지 못하면 그 이유는 뭐냐? 음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이 음란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결시킨 이유는 마음의 접촉을 염두에 둔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특별히 선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접촉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허용된 일입니다. 본래가 하나님하고만 접촉과 닿음이 허락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돌이켜보면 바로 어제까지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은 가지가지 다양한 대상들에게 접촉하면서 그 접촉된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근데 또 한번 기억할 것은 청결이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상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흰색의 영광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흰색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비유하여 흰색 실크 브라우스나 실크 와이셔츠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희신 빛 되시는 그분이 접촉되어야만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데 내가 자식에게 마음이 접촉되었다. 그럼 자식은 된장국이에요. 된장찌개. 그 된장찌개 국물이 흰색 실크 와이셔츠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를. 그리고 아내나 남편은 김치찌개예요. 그러면 그 아내에게 마음이 접촉하고 남편에게 아내 접촉했다는 것은 흰색 브라우스에 흰색 하나님에게만 접촉이 돼야 될 것을 김치찌개 국물을 숟가락으로 내가 내 마음 흰색 실크 와이셔츠와 같은 내 이 마음에 갖다 붓는 겁니다. 접촉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느낌이 주어지잖아요. 그 느낌을 깊이 빨아들입니다.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이 저는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그 미군들이 해피스모크를 피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아주 그냥 그 연기 한 조각이 밖으로 허비될까봐 아까워한다는 듯이 해피스모크를 빨고 나면은 깊이 폐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빨아들여요. 이 해피스모크 마약 연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전달되는데 그 느낌이 마치 마약 연기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연기 한 모금이라도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않고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자녀의 상태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다 마음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이게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만 들어와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만 들어와 오셔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접촉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내 마음에게 보내는 그 느낌을 마약 흡입자들이 연기 한 모금도 아까워 다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빨아들여서 내 마음 안으로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음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 앞에 보면 4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호세아가 뭐라고 했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하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번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마음이 번성하는 상태에 접촉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상태로부터 느낌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내가 접촉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을 갖고 살면 교만해지고 내가 마음을 접촉하고 있는데 접촉하고 있는 게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접촉했는데 자녀의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받은 느낌을 가지고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얘기가 5절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마음으로 접촉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야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알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민들에게만. 그러니까 선민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한 직장을 생각해 봐요. 사장님도 똑같고 전무님도 똑같고 이사님도 똑같고 부장님도 똑같아요. 근데 김 과장이 있고 최 과장인데 김 과장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최 과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김 과장님에게 한 가지가 항상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촉을 선택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를 묻지마 방식으로 접촉하지 말고 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건데 단지 귀찮으니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선 멈춤을 하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 교회에서는 김 집사님이 이 김 과장님에게는 최 과장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접촉하는 것은 사실들에게 접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항상 한 가지 사실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그 더 추가된 사실인 하나님이 이 직장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의 마음이 접촉하는 것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 과장님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 과장님은 하나님을 마음 접촉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배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접촉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반면에 배반할 수도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은 김 과장님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이라는 전사가 앞에서 지금 설쳐되고 있는 사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목동 15살짜리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에게는 공통적으로 그 전쟁터에 있는 다른 블레셋 군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주어져 있어요. 이게 선민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주면서 마음의 접촉을 위한 대상으로 허락하신 이 선민의 특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마음을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접촉한 골리앗으로부터 느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리앗에게 마음이 접촉되자 느낌이 주어지는 대로 느낌 속에 묶여버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15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자기가 선민이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서 그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골리앗에게 마음을 접촉하지 않고 바로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응? 이건 뭐 돌멩이 하나 갖고도 무찌를 수 있는 존재들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몸이 아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이 왜 굳이 몸이 아프다는 사실에 접촉을 하고 그 몸이 아프다는 사실로부터 주어지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느낌 속에서 계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주시고 마음의 접촉 대상으로 활용하라고 당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의 접촉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마음이 접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 안에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아니 본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겠죠. 사실은 주관적으로 다 달라요. 사람마다. 100억을 가져도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고 100원을 갖고 있어도 족한 사람은 족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불평하는 그 불평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재정 상황에 마음을 접촉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에 마음을 접촉해서 거기서 오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 재정 상황에 마음을 붙이는 동안에 접촉을 위해 당신 자신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에 마음을 접촉함으로써 재정 상황이 나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음란함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이 접촉돼서 그 접촉한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아니면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으로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란함이에요. 영적 음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당신을 찾으라고 허락하시고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냐. 당신을 찾을 것을. 다른 것에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께 접촉하라고 당신을 주신 것이지. 다른 것에 접촉한 뒤에 그것으로부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느낌 속에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다. 아니 왜 원수에게 마음을 접촉해요? 원수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접촉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으로 원수를 바라보면 원수가 용서하게 돼. 원수를 용서하게 돼.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늘의 마음이 접촉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접촉되니까 느낌이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원수를 보니까 돌로 치는 원수들을 보니까 그냥 저들의 죄가 가엾기 그지없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선 멈춤. 내 마음이 무엇인가 접촉하려고 하면 벌써 접촉해서 느낌을 막 받으려고 하는 순간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보배가 뭐였어요? 쭉 읽어가다 보니까 막연하게 복음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보배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그걸 항상 몸에 짊어진다. 그러니까 내 이 몸을 입고 있는 내 인격이 질그릇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육체가 내 심장과 폐와 위 같은 오장육부를 담고 다니듯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내 의식 안에 담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과의 접촉을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세상을 접하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마음의 접촉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접촉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상황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께로 접촉을 하니까 우리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돈 벌려고 수고하고 뭔가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수고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면 아니 마음이 접촉하려는 순간에 우선 멈춤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께 마음이 접촉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응? 접촉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이 올 것이고 그 느낌 속에서 이 세상을 관계하며 살아가는, 접촉하지 않고 관계하는 겁니다. 접촉의 순간 우선 멈춤, 십자가를 통한 우선 멈춤을 통해 하나님하고만 접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입고 있는 내 인격의 의식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다님으로써 그동안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접촉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내 마음에서 접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접촉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 속에서 이 세상을 관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